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은 다 하시면서 사십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이 생겨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또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좋은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대부분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서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생활을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과는 완전히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음 생활이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까요? 왜 예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까요? 11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는 원인은 뭘까요? 왜 실패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열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열정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안에서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자.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 제도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강력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그럼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제도, 정치가들을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존재를 강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악의 정체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가오는 적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정체를 알자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적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늘 접붙임 당하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승리할 수 없는 요소들을 찾아서 버려야 되겠죠. 이것들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원인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 이탈하게 하는 원인들이 바로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서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교만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교만. 이 교만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들이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첫째,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첫째,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려 한다. 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참 400페이지,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400페이지, 계시록 2장 9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이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방하는 자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요 사고 없이 잘 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차가 사고 나지 않고 잘 달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일 위에만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 중에서 기차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에요. 왜? 레일대로만 가기 때문에, 레일 위에만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는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모하게 길을 이탈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달리기에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차하고 자동차하고 차이점이요. 자동차는 사고가 많이 나지만은 기차는 사고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왜? 정해진 길을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분명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뭘까요? 궤도를 이탈한 자들이에요. 철도 레일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길을 이탈한 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차가 사고가 났어요. 왜 사고가 났을까요? 이탈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철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철길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철길이 내일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일대로 달려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라는 내일을 자꾸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꾸불꾸불하게 변경시키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궤도를 반드시 이탈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행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는 바로 뭘까요?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를 다치면 꼼짝 달싹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누워 지내야 돼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두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줘야 유대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인정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아무리 자랑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야.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또는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이러한 자들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도들을 흉내내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자꾸 특별한 것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이러한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궤도를 이탈해서 실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내일을 그대로 달리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내일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일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내일만 따라서 달려가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이라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신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할까요?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대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잇는 중보자요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 지식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대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대치법을 사용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부분 또는 특별한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삭제하고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법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하는 거예요. 변개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뭐가요? 죄가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의 장막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막힌 낭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장막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죄의 장막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동베들린 서베들린 장벽이 무너질 것 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는 누구도 여기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믿는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면은 누구도 여기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는 종교도 있고, 또는 특별한 사람을 중보자로 여기거나 스스로 중보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 하고,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이 하는 달콤한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달콤한 강한 이설에 속아서 이것이 이 달콤한 말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기에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의 영들이 침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형식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불법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양의 이 서양의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해 버렸을까요? 바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여행자들의 순례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뭘까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봅니까? 거기에서 웅장한 건물을 봅니다. 거기에 새겨난 유명한 조각품을 봅니다. 유명한 미술품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술 마시고 죽은 조상에 절하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믿음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로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뭘까요? 불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은 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삶의 지침인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내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기준과 표준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모토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 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우리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위대한 생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존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만이 특별함이 아닙니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세운 논리에 끼어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세운 논리에 끼어 맞추려고 한다. 논리에 끼어 맞추려고 네, 한다. 자기의 이론이 있어요. 자기의 사상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갖다 끼어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삭제하고 첨가해서 변개시켜서 사용할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너무나 그럴듯하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 속는 거예요. 그들도 법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그 법을 자신들에게 맞도록 적당히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그 사상이 들어가고 나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의 논리 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시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어요. 어떠한 힘도 보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언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다 예정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모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이 적용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겁니다. 이 구원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나는 동참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에 예하고 나온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고난을 받고 고행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많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릎으로 기고 팔로 기어서 올라가서 피를 절절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에서 믿으면서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법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논리를 배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논리를 세울 때에 궤도가 변형되게 되는 거예요. 궤도가 이탈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이 아닌 겁니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예외가 없이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왜 필요합니까?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모든 질서가 조화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비리가 있고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얻은 유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실족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을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한다고 하였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논리에 깨어 맞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특별함이 아니라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운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굴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구하는 후에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논리에 깨어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함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자신이 세운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6장입니다. 더러운 이것은
감사합니다. 만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과 부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서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죄인임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전쟁에 져서 늘 쓰러지고 넘어졌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늘 새로움을 덧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신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신이 세운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